해마다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 해마다 맞이하는 그 성탄을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나에게는 이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실제적으로 성탄을 맞는다면 이 성탄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성탄이 내게 이루어질 때에 내 마음과 인격과 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실제로 기원전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할 때의 그 상황은 정말 변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시퍼런 눈을 뜨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열악하고 잔인하고 못되게 망했는지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곧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가 자랑했던 것, 기술을 자랑하고 정치를 자랑하고 문화를 자랑하고 또 그것뿐입니까? 건강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다 그런 것들. 근데 그것들이 우리를 소망 있게 하지 못했고 그것들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겠고 결국 그것은 망함과 동시에 다 사라졌어요. 부질없이. 오늘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었다. 이게 정말 맞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다, 귀하다 했던 것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이 뭐냐? 미래를 점치는 미래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그런데 요즘 와서 그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가봐야 알지.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이 온 우주의 움직임이 이러한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포로 생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추구했던 그 바람이 풀은 시들고 꽃은 바람에 말라가는 그때에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첫째의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소망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이 소망은, 궁극적으로 마르지 않는 소망은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만은 이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적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우리를 살릴 것이고,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가 우리를 건강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의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위로하라 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이들에게? 이 포로된 자들에게, 어떤 이들에게? 묶여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이들에게?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이들에게? 힘을 잃고 넋이 나간 이들에게 위로하라. 왜?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여기서 새로운 미래가, 여기서 새로운 기회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의 큰 의미의 가장 큰 그 목적은, 우리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뭐가래도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성탄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4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사랑의 증거를 기름으로 모아
물론 진짜 기름도 있고 상징적인 기름도 있죠. 이 기름을 모아서 어제는 집사님, 권사님 모여서 이 두 군데로 다 나눠드렸어요. 이 성탄의 이 사랑을 실제적이고 실존론적으로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성탄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사랑의 증거의 성탄이 실제적이고 실존론적으로 의미되는 것이 어디냐? 그 사랑이 베풀어지는 데예요. 어제 우리 서귀포교회 온 성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그맣게 각자가 준비해온 그 기름들을 모아서 나누는, 그래서 그곳에 성탄의 실존론적 의미, 설탕의 그 실제적인 의미, 그게 거기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 사랑.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탄을 기다리며 앞으로 다시 오실 성탄을 기다리며, 그거는 미래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신앙. 그때 800년 전, BC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2022년도 우리가 성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신앙이 뭐냐?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성탄이 아니에요. 연인이 즐거워 껴안는 그런 성탄이 아니에요. 단순히 구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성탄 아니에요. 단순히 1년에 한 번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성탄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은 BC 800년 전 이사야가 메시아를 외쳤던 것처럼 2022년도 우리가 메시아를 다시 기다리는 그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종말론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소설가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쓴 단편 모음집에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싸워요. 요즘 우리 시대의 가정하고 똑같아요. 자녀들이 말 잘 안 듣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투닥투닥 싸워. 급기야 그 아들이 사고를 칩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 아들이 너무 견디기 쉬우니까 그냥 집에 나가버려요. 가출을 한 거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지만은 찾을 수가 없어요. 날씨가 굳어지고 계절이 바뀌는 가운데 아빠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아들이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고 쳤던 문제들은 하나둘 다 아버지가 해결해내고 이제 아들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빠의 근심이 커가면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유명한 신문에 광고를 크게 내는 거예요. 요만한 광고가 아니라 크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 아들의 이름이 파코예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버지와 아들이 아마도 그 호텔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던 것 같아요.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해결됐다. 문제 없다. 만나자. 아빠다. 신문 광고를 대문짝하게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 될 때에 그 아빠가
일찍이 몬타나 호텔에 나와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호텔 로비 안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어느 다르게, 평상시 다르게 그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름이 다 파코예요. 그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들이 800명이나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다 모였어요. 문제는요, 그 사랑받는, 용서받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 아들이 아빠의 강고문을 보면서도 웃긴다. 이게 무슨 광고야? 진짜야? 가짜야?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기억해내잖아요. 아빠의 사랑을. 기억해내잖아요. 아빠의 은혜를. 기억해내잖아요. 아빠의 능력을. 그게 성탄의 의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 성탄의 의미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이미 미리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정이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래도 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대로 고분고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둘째가 영 엉망입니다. 급기야 탈을 내죠.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다 가지고 집을 나가버려요. 나의 미래가 돈에 있고, 나의 미래가 물질에 있고, 나의 미래가 명예에 있고, 근데 이걸 다 써버리니 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돈도 시들고 물질도 시들고 명예도 시들고 건강도 다 시들어요. 이걸 뒤늦게 깨달은 이 둘째 아들 탕자가 결국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과거를 꿈꾸면서 생각해낸 게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모순꾼 하나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이 지경 이 꼴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과거의 삶을 기억해내며 미래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오지요. 이게 준비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끝까지 사랑하심, 이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되죠.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가운데 그 거지 같은 아들이 와도요, 거지 같은 아들이라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못된 짓 했지만은 그 아들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모순꾼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참, 근데 아직까지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차라리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걸. 근데 이게 그 용서의 자격을 못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용서의 자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용서받을 자격도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권능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거지 아들에게 옷을 싹 뺏기고 목욕을 시키고
가죽 모자를 딱 씌워줍니다. 색색깔의 옷을 입혀줍니다. 집신 찢어진 신발 갖다 버리고 가죽 신발을 신겨줍니다. 더러운 손 씻기고 그 손가락에 금가락지, 옷가락지, 은가락지 끼워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이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돌아왔다. 이건 돈을 주고도 이건 금과 은으로 사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아버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아버지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아버지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잔치를 쫙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당황스럽죠. 그저 머슴으로서 한 끼 먹여주면 될 것 같은데 잔치를 열어주며 금가락지, 은가락지 끼워주고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니 눈치가 있지요. 시기하고 기뻐하지 않은 형의 눈치를 왜 모르겠어요? 하인들, 저 거지 같은 것들이 왜 돌아왔는가? 저 못된 것이 왜 돌아왔는가? 수군수군하는 소리를 왜 못 듣겠어요? 다 듣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뭐냐?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잔치를 이거 다 알면서도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잔치를 다 받아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뻔뻔한 그리스도인이다. 저것들은 뻔뻔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은 이 아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 아들에게 주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성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기다리는 메시아의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성탄의 의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준비해요. 산은 낮아져야 되겠고, 골짜기는 돋아져야 되겠고, 울퉁불퉁한 것들은 평탄하게 돼야 되겠고. 여러분, 이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걷는 길 불편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걷는데 불편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데에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높아지는 게 뭡니까? 첩경이라는 게 뭡니까? 골짜기라는 게 뭡니까? 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들에 있어서 상징적 것들인데요, 다 갖고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교만.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얘기하는데 상당히 실제적인 겁니다. 이거 갖고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교만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교만. 이런 거예요. 내가 이만치 했어. 얼만큼? 이만큼이요? 하나님이 이만큼 요구하던가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항상 이만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전 입구에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치렁치렁하며 동전 떨어뜨리는 소리를 내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나는 저 창기처럼 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게 감사합니까? 그게 교만이죠. 그는 그게 감사하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그거 교만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이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셨습니다. 창녀.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천대받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좀 복돋아 주라. 이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탄 주일을 예배 드리며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확실한 주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천한 신분, 더러워진 과거, 씻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 가지고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고 골짜기에 푹 빠져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골짜기를 메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남의 자신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게 우리가 실천하는 기름 모으기, 나누는 삶 속에서 성탄의 실존적 능력을, 성탄의 실존적 사랑을 거기에 임마누엘하게 한 겁니다. 나만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이 아니고 내 안에서만 임마누엘 아니고,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 사랑의 실존적 의미가 거기에도. 그래서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예비하라는 겁니다. 나만 듣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외쳐줘야 하는데, 그 자리에 그곳에 성탄의 실존론적 능력이 임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동안 물난리 난 사람, 산불 난 사람, 또 추워서 좀 어려웠던 사람, 생활이 어려웠던 사람, 선교 지역에 우리가 필요했던 모든 것들, 가만히 보니까 그게 바로 성탄의 실존적 그 사랑의 능력을 전달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믿습니다. 이 2022년도의 성탄의 의미가 나 하나 내 의미 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전달되고 준비되고 외칠 때에 그 세상이 굉장히 위로받는 여러분과 이 세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는 성탄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주여,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위로하고 예비하고 준비하여 외쳐줄 수 있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